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흥왕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후의 모든 예배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로 더욱 담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외향적인지 그리고 내향적인지 또는 즉흥적인지 계획적인지와 같은 것을 유형별로 나눠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내향적인 성격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만히 있거나 사색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성격상 무엇인가를 주도한다거나 상대방을 신경 쓰는 일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성격상으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섬기거나 서포터하는 것이 더 편한 성격과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앞에 나서서 말을 한다거나 또 권유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또 말을 해야 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 또 주도를 해야 하는 일들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상당 부분 많은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극복하기 힘든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 예배의 영역이나 또한 설교의 영역이나 목양의 영역, 목회의 영역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는데 이 전도하는 일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팀이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교역자들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청년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셀 모임 대신에 길거리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 앞에뿐만 아니라 부산역이나 서면 길거리 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장이 꼬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 왜 그리도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누어 주는 게 힘이 들던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전도지를 전하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청년들 앞에서 그래도 목회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저에게는 참 곤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넘어야 할 관문과 같다는 것,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이 부분을 초월하지 않으면 애매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조차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할까? 그냥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전도에 힘쓰면 더 낫지 않을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극성맞게 전도를 꼭 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전도를 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탑동교회를 오게 되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부교역자로 지내는 동안 꼭 뛰어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길거리 전도이든 삶을 통해 비춰지는 성도의 삶이든 후회와 부끄러움 없이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제 안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청년들이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거쳐서 전도를 나가자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었고 담당 교역자로서 제가 종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년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두동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한 주 또 한 주 전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솔직히 제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매주 빼먹지 않고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명이 오나 두 명이 오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 연합 속회가 끝나고 1층에 내려가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청년들에게 오늘 하루는 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합 속회에 에너지를 쏙 쏟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고 또 그날따라 정리를 다 끝내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비도 오는 판국에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의 발언이 저를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망치로 쾅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가 오히려 청년보다 더 담대하지 못하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랄까요? 그렇게 청년들과 그 늦은 시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비도 오고 늦은 시간이라 많은 청년이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비가 오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 봐 전도지를 평소보다 반밖에 안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전도지를 더 가져올 걸 하는 아쉬움 속에 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전도하는 것을 혐오하는 이 시대 속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제 안에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를 받고 실제로 교회에 나온 청년도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 청년도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신성대학교 전도를 나갔습니다. 월요일에 가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거의 1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전도에 함께 했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회사에 월차를 내고 참여를 했어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월차를 내고 놀러 가야도 모자를 그 시간에 전도를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희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럽던지 그 감격을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넘게 CCC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는데 이후에 CCC 청년 2명이 저희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전도를 받고 CCC의 단체에 1명이 더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제가 전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제 성격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냉철하게 따져보면 제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생명을 걸 만큼 너무나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 삶을 주님께 드렸지만 사실 저는 99%였지 100%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담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핍박과 조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받으셔야 했던 그 멸시와 조롱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그렇게 제 신앙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그 거리에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다니는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는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청년들도 사실 공허할 텐데,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텐데, 저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필요할 텐데 라는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 간절해지고 두려움보다는 더욱 담대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행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꼭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다면 그 좋고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면 내가 처한 이 상황,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문이 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나 어떤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 당시 이 바울의 투옥 사건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회자의 실현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했던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패배로까지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근심하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절대 복음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쓴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을 가장 함축해서 나타낸 표현이 12절의 도리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복음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과 속박이 복음을 억제하고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복음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복음은 끝장나지 않고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오히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투옥하게 된 이유가 바울의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을 투옥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삶과 그의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 표현을 어디에 담아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안에 담겨놨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황제 직속의 로마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시위대까지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 시위대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로서 황제의 최측근이 책임을 맡고 황제나 귀족 등의 친척 등이 소속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감된 상태에서 이들에게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서 그 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퍼져서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좌절과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확신과 믿음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빌립보 형제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볼 것이 있는데요, 겁 없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자신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담대히라는 말은요,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리지 않다, 용기를 가지다,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로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로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로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유독 적극적으로 노방 전도를 펼쳤던 분이 계신데 바로 마펙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마펙 선교사님은 신학뿐 아니라 화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아주 재원 중의 재원이었는데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890년에 역사적인 첫 발을 조선 땅에 내딛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만주까지 이어지는 아주 광범위한 전도 활동은 많은 결신자를 얻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도 활동은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야유는 물론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부상까지도 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평양 서문통을 지나던 중에는 훗날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이기풍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오늘 본문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관용과 아량과 그리고 인내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은 이들로부터 마포 목사라고 불리며 존경과 칭송을 얻게 되었고 전도 활동의 성과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널다리골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이후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근원지였던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평양신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이 곧 전도사업이라는 신념하에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온 힘을 다했는데 당시 신사참배를 해서라도 이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생과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사회의 유지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신사참배를 하면서 학교 경영을 할 수가 없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마페 선교사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확신과 믿음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과 열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한 씨앗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로 더욱 담대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기회가 올 때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이라는 핑계는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이 부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날로 더욱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날로 더욱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날로 더욱 담대하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가 전해야 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